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소망이라, But the hardest of these is hop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맨 뒤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부르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 신망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덕목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크리스천이 되죠. 그리고 또 소망이 있어야 또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베스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소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호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호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과 스가랴서 사이에 있는 말라기서를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다음에 나온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또 신약과 이어지는 또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연말에 많이 설교하지요. 왜냐하면 거기 11조 하라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1조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말라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말라기는 11조 헌금 얘기는 정말 한 절 들어있고요. 그 성경 자체는 돌아와서 사실 성전을 짓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잘 못 드릴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또 혼내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게 되고 정말로 참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탄식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 잘못했다, 제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사를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다가도 이제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그날에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성전에 주님이 임하실 것인데, 이제 그 언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닦는 또 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는 확실하게 성전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날을 누가 당하냐? 그때 환란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고통을 주려는 환란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 세제와 같은 것이니까 그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아주 깨끗하고 멋진 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긴다 그랬는데 내 말 변하지 않는다. 내 약속을 지킨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 안심해라.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버텨라. 그날이 온다.
격려하십니다. 또 말라기 4장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뒷줄이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지금은 너희가 마음이 벗어난 비행 청소년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날에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가 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들의 모든 상처와 반역심을 치료해주고 그 하나님의 태양의 날갯빛 같은 광선으로 덮어주셔서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춘 자마다 다 살아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믿음이 펄떡펄떡 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때는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만한 사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리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넌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예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 앞에 보낸다는 그 선지자냐? 예수님이 좀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내는 선지자 정도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답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이죠. 메시아인 것이죠. 어쩌거나 구약 성경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가랴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 나왔고 말라기에서도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메시아를 굳게 이 믿음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죠. 이들의 호프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성도,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를 듣던 성도들은 이 소망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 소망을 몇 년 동안이나 품고 기다렸을까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 동안 이 소망을 품고 인내했을까요? 우리 식구들? 찍으세요, 대충? 예,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렸기 때문에 50점인데. 네. 문제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400 years. 그러니까 700년 전에 망해가지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막 이제 새로 성전 짓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라기까지만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긴 기간을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기 신구약의 사이가 400년이 비어요. 갭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말라기 때 드렸던 말씀 가지고 4년 기다리고 100년 기다리고 200년 기다리고 300년 기다리고 400년 동안 그 오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400년이나 지나가네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마음이라도 몸이라도 편하면 기다리기 쉽겠죠.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400년 동안에 그 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뭐 아수르 침략은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셨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네 그리스 신상을 막 세우고 이스라엘 종교를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이 없어질 뻔했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겨우 그리스가 힘이 약해지는 그 동안에 로마가 일어나서 그리스가 힘이 약해지는 그때 잠깐 독립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페스티벌이 됩니다. 그게 뭐죠? 하누카예요. 성전을 다시 알렉산더로부터 되찾았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하누카인데 그게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또 불 켜놓고 이렇게 제비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하누카 드리러 성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누카는 기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에서 겨우 살아난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누카가 끝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로마가 왔죠. 로마가 와서 로마는 이제 제사는 드려 하지만 너희들은 반항하면 안 돼. 계속 압제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길거리에 매달았어요. 막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고서 죽이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도 그거 보고서 길가에 가면서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당하고 로마한테 당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4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동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그리스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왜 어렵느냐? 소망이라는 것은 품을 때는 좋지만 그 자체로는 그 소망은 결국 기다린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붙잡아야 되는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소망이죠. 붙잡는 동안은 갈증입니다. 붙잡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어려운 소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을 붙들었다. 붙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한 4개월 기다렸다. 한 4년 기다렸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희망을 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것은 어떤 희망사항일 수가 있어요. 호프를 한국말로는 희망이라고 부르는데 희망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는데 희망은 약간 근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걸 소망으로 번역하면 조금 이미지가 틀려져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나님으로 주신 희망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뻥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홀리는 그 환상, 그 프로모션,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기 때문에 리빙 호프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소망은 반드시 응답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겠지요. 그러니까 붙잡고만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때문에 야곱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보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좀 이 소망을 붙잡았는데 좀 길어요.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 기다렸다. 구약 성도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400년이 끝나고 물론 그중에 선지자 하나님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던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요. 기다려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까? 언제 메시아가 올 건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네 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사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7일 동안 7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밖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데려가요. 특별히 첫째 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바치는 게 되니까 그 아이의 첫째는 하나님께 애를 바치는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또 그게 부자면은 소를 바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이렇게 정말 통닭보다 더 작은 걸로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요셉의 집도 지금 가난했으니까 예수님 보여드리고 가서 이제 집비둘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마침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소망을 기다렸던 자라.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0년이면 300년, 400년째 태어난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난 시몬이 평생토록 또 이 사람도 기다려왔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 이거 보려고 이 험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때가 왔나 보다. 됐나 보다. 이제 드디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또 부모에게는 이제 축복도 하지만 좀 이제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떠나죠. 시몬은 그 평생에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한 여자분을 만납니다. 할머니를 만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36절에 이 사람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정도로 혼자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나이가 84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기예요. 무슨 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요. 물론 지금 구원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커서 어쩌면 이 사람이 커서 큰 장군이 되어서 한 20몇 살쯤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우리를 독립시킬지도 모르겠다. 라고 사람은 생각했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은 아기여서 아직 구원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성전에 가서 마침 오시는 예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같이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보았다. 이 말은 구약만 보면은 신약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말라기서부터 보면은 그 기다림이 400년 동안 있었던 바로 그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 이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펼쳐졌구나. 이것을 보니 정말로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4년, 40년, 400년 안 오세요? 그 다음에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21세기가 됐는데 아직 안 오세요? 어떻게 되겠죠? 끝까지 또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하셨고 그때는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퍼지고 온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고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소치 모자라서 스가랴에 나온 것처럼 압력밥솥 뭐 냄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릇으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주님께 굴복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 봐서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고 그러지만 곧 예수님이 오시면 다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세요.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지난번 400년 때도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기다렸던 400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본 세대이기 때문에 한 번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세련되고 빛나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해주신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서 더 멋있는 삶, 행복한 삶, 부자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정말 멋있는 삶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멋있는 삶이라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삶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멋집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는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 좋지요. 호프 얼마나 좋아요. 바라는 것. 그렇지만 소망은 붙잡는 데 있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멋있어요. 힘들어요. 지난해요. 아주 싫어요.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0년일지 4년일지 4개월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갈증이 생겨요.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온다. 조금만 가면 그게 얼마나 조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번지면서 목이 갈증이 생겨도 가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는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딘 사람이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싫어요.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 그 덕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구약 성도들도 그것을 기다렸고 시므온과 안나도 기다리는 삶이었고 우리 신자들도 기다리는 것을 제외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과 영어로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So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다른 성경으로는 NIV는 remain,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신자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죠. 그런데 소망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소망,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천국 가서도 소망과 사랑이 천국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소망도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바라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또 받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믿음은 멋있고 사랑은 달콤하죠. 소망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이 씨름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전인은 결국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저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야지 신자입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신자이지만 동시에 소망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믿고 바라고 견디고 붙잡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는 버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일도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사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끝내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더 생기겠지.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계기가 되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쉬운 공부도 있지만 어려운 게 딱 막히면 힘들죠. 정말 답답하죠. 그걸 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붙잡고 가면 좋은 성적이 나오죠. 일하는데 막혀가지고 너무 꼬이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울 때 견디면 일이 풀리게 되는 때가 오지요. 이 일이 언제 끝나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열매가 나타나죠. 힘들어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성장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소망을 붙잡고 넘어가는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소망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하는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품고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비록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깨우쳐서 이 어리석은 양떼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목자처럼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는 것, 돌보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거는 내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때문에 핍박을 줄 수도 있고, 그저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늘 어려운 거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올라가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구나. 늘 오는 게 왔구나. 반갑다. 그리고 400년 기다리는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좀 기다려 또 붙잡고 가야겠네. 내가 이거 붙잡는 건 신자니까, 기다리고 소망하는 건 이거 크리스찬의 전공이니까 또 한번 전공 분야를 발휘해서 또 버텨보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일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간증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그저 헛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실 주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비로소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3년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서 또 주어진 길을 갑시다. 다른 말로 견디면서 이겨냅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도 400년 기다렸던 성도들이 그랬고 안나와 시몬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굳건해져서 끝까지 견디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